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장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이 찬양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또 우리 주를 믿는 행복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도 찬양을 가까이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도 돌리고 또 은혜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이 되면요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일본은 4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4월 되면 회사도 다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새로 취직한 사람들도 신입 사원이라 하죠. 4월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죠. 저희 교회도 올해 이제 취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 새로운 것이 많이 시작되는 그러한 4월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좋은 것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는 노안도 시작되고 새롭게 또 무릎도 새롭게 아프고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봄이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4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또 두려운 마음도 생기잖아요. 새롭게 이제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친구들 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요 물론 이게 직장인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함도 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하루속히 내가 이 일에 익숙해져야지 나래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익숙해져야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진인마에 한 사람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취직하거나 하면 이제 빨리 익숙해져라 이 일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안 좋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숙함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일까? 특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익숙해진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의미일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의미일까? 우리가 그 익숙함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서 시간별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가나에서 이렇게 머무시면서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원격 기적이죠. 원격 기적. 예수님은 가나에 계신데 가브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아픈 그 왕의 신하 헤로드 왕의 신하가 가나에 왔을 때에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브나움에 있는 아들이 고쳐지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간 순서대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애의 순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나사렛에 가기 전에 가브나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23절에 보시면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브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브나움에 들렀다가 가실 수도 있고 하지만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행적으로는요
나사렛 방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사렛에 방문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에 나사렛에 방문한 시기는요 조금 뒤에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사탄의 바알세불의 이 힘을 빌려 가지고 이 모든 기적을 행한다라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때 결론을 낸 이후에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로 말씀하시거든요. 뭐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도록 제자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사렛을 방문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은요 그 전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유월절 있기 전에 이제 나사렛을 방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록은 마태가 뒤에 기록한 것이다, 누가가 앞에 기록한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의논들이 있지만은 두 번 방문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이때 방문하셨고 또 두 번째 고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나사렛 방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순서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그리고 공생애 3년간 지내신 곳은 가브나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사렛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이후에 소문이 이미 갈릴리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16절 바로 앞에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거죠.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즉 갈릴리 온 사방에 두루 예수님의 소문에 관해서 다 퍼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회당에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그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고 그 소문이 이미 갈릴리 지역에도 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서 예언서 선지자 이사야 이 책을 읽게 되시는 겁니다. 자, 회당이라는 곳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매주 안식일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회당을 마을마다 건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외국에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해외로 멀리 또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요 유대인 남자 어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이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회당이 외국에도 있었고 이 이스라엘 내에도 회당들이 있었다. 이제 회당들이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회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그 예배 순서가 오늘은 어떤 예배를 드리지? 오늘은 김 집사가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오늘은 이 집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이미 다 순서를 정해놓고 그리고 맡은 사람들을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누가 사회를 보고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특송을 하고 그래서 주부를 다 만들어가지고 내고 그리고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일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준비 못했습니다. 어제 바빠가지고 공사한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대충 이제 할 사람 시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설교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해가지고 설교를 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저 공사한다고 정신이 파져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셔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안식일 회당 예배도요 마찬가지로 회당장이라고 뭐 야유로도 회당장 아닙니까? 회당을 책임지는 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미리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그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야 오늘 예수가 오늘 왔다던데 한번 해보라 시키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냐면 보통 이제 성경 낭독을 하죠.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성경 낭독을 할 때에 율법서라 하죠.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 율법서, 토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세오경을요 낭독을 합니다. 그 낭독하는 것도 오늘 어디서 읽지 딱 펴가지고 펴지는데 읽은 게 아니라 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정해져 있어야지 이게 질서 있게 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2년에 한 번, 어떤 시기에는 3년에 한 번, 이게 이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에 그런 시기가 다 다르니까 2, 3년에 한 번 전체 일독이 될 수 있도록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한 번 일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이 안식일 회당에서 그렇게 율법서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율법서를 낭독한 이후에는 예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예언서도 정해져 있죠. 정해진 곳에 예언서를 낭독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 이렇게 이제 구분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건데 이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개신교는 뭐 율법서가 있고 뭐 여호수아부터는 뭡니까 역사서가 있고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구약 성경 분류하는데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서가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부터 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고 시편이 있고 그 뒤 이제 지혜의 책이죠. 제 책이 있는데 뭐 역대기도 보면 이제 지혜의 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다 시편과 같은 문학서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다 선지서예요. 이처럼 율법서를 읽고 다음에 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그 자리에 혹시 랍비 선생님이 방문하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뭔가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 비슷하게 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방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요 항상 방문한 것이 뭡니까? 회당을 방문해요. 왜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그 안디옥에 있는 회당을 방문합니다.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15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여기도 나오죠.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합니다. 순서적으로. 그리고 회당장들이 아마 회당장들이 모인 집회인 것 같아요. 회당장들이 이제 회당의 그런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요. 형제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랍비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우수한 랍비이기 때문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랍비 선생님의 제자였던 누가 방문했던 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순서.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을 읽으십니까? 예언서를 읽으시니까 이 앞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율법서를 낭독한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미리 부탁을 했겠죠. 미리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장들도요, 뭐 다 자기들끼리 소문이 안 나 있었겠습니까? 야, 우리 회당장에 이번 주일날 예수란 그 사람이 방문했는데, 야, 난리 났다. 은혜 받고 다들 막 끝장났다 하면서 그 소문들 다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뭐 목사님들 있으면요, 교회들은 다 알아요. 야, 어떤 목사님 모시고 우리 부흥회 했는데, 야, 끝장났다, 난리 났다, 다들 은혜 받고 하면서, 야, 그럼 나도 한번 모셔봐야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들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그분 안 모십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회당장들도 뭐 그런 뭐 소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카톡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연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은 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이제 소문을 듣고 또 소문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 책임자, 회당장도 예수가 나사렛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좁은 마을이니까. 그래서 미리 부탁을 하겠죠. 이번 안식일에 우리 회당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읽으시죠. 예언서를 이제 16절 끝 부분을 보시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요 앉아서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고 설교할 때는 앉아서. 저 좀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이제 하시게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읽으신 곳이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 이때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탁. 그리고 다음 부분은 또 이렇게 펴가지고 읽고 탁 적고 하면 어느 부분인지 알겠죠.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가지고 그것을 펴셔가지고 이사야의 를 펴셔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결정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날 이 이사야의 말씀이 딱 읽는 차례였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는 오늘 다른 이사야를 읽어야지 하면서 이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읽으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부분이 바로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19절까지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인용 아니죠. 그날 읽어야 되니까 연설을 읽으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사야 몇 장 몇 절일까요 이게?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밑에 보면 나옵니다. 니은해가지고 그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귀찮지만은요 이 부분은 찾아서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딱 끼워놓고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자, 먼저 누가복음에 있는 것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9절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외우십시오. 자, 다시 이사야서 61장 보시면요. 1절부터 2절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제 인용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61장 1절과 2절인데 2절을 다 읽지 않습니다. 2절을 다 읽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셨다까지 읽고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버렸네요. 빼버렸어요. 빼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빼보고 주님의 은혜의 날을 선언하셨다까지만 주도 한파 아닙니까? 그까지만 이렇게 딱 읽으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좀 추우십니까? 에어컨을 조금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까지만 딱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읽고 2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이제 말아가지고 이제 책을 덮은 거죠.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신 것입니다. 앉으시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눈이 쏠렸어요. 무슨 말을 할까라고 눈이 쏠릴 수도 있지만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일단 말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중간에 뒤에 다 읽어야 되는데 왜 다 읽고 중간에 왜 이렇게 읽으셨나? 왜냐하면 보통 3절 정도를 이렇게 읽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절도 아니고 앞에까지 읽다가 이제 말고는 탁 앉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21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메시아 예언 말씀으로.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사야 61장을 붙잡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메시아 예언 말씀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딱 읽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61장에 그 메시아 예언 말씀을 읽으시면요, 너희들 지금 오늘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희 듣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보복의 날을 빼셨냐면, 물론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데, 하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마지막 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날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을 멸하실 그 계획들, 그 의미들도 다 포함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때는 은혜의 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복의 해는 아닙니다. 보복의 해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복의 해는 이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즉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죄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해당하는, 이게 은혜의 말씀, 은혜의 해, 은혜의 때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사람들은 일단 모두 감탄합니다. 와,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친구도 있고요, 선배도 있고요, 후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네, 요셉의 아들 아닌가, 목수의 아들 아닌가 라고 그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또 재미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부터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 고향에서도 이런 기적들을, 그런 증거들을 한번 보이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하겠지. 24절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아무 예언자,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진정으로 말한다. 25절,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기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과부들이 아니고 시돈은 이방 지역이죠, 시돈에 있는 사렙단 마을의 한 과부, 이방인 과부에게 이 엘리야가 보내졌던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이방인이 받습니다. 그리고 27절, 이제 엘리사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 받지 못하고, 누구? 시리아 사람 나만, 이방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엘리사의 은혜를 이방 사람이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게 엘리사 시대와 똑같아.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때도 그 은혜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이방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들은 그 은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뒤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니까 28절에 모두 화가 잔뜩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내쫓고 죽이려고, 배낭에서 밀어들여가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읽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만큼 위대한, 어찌 보면 선지자가 구약에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뭐 기적을 행했습니까? 대선지자, 소선지자 보시면 선지자 많이 나오는데요, 기적을 행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받았지. 근데 엘리야, 엘리사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기적을 행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밀가루 조금 가지고, 기름 조금 가지고 뭐 엄청나게 또 만들고, 뭐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런 능력의 종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요, 남쪽 유대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한 번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오지 않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 사랑하시면 이 선지자들을 주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지만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사렛 사람들, 너희들도 나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겠지만은 너희들 아무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라 생각해요. 우리만이 하나님 민족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된다. 할례를 받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그분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거기 해당 안 된다. 아무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타이틀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율법이란 것이 너무 익숙한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이 헛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순종함이 없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 헛된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잠가버리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 아닙니까? 그걸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냥 자다 일어나면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고 이때가 되면 우리가 불도 서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게요, 그냥 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냥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나사렛 사람들도 무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익숙함에 젖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니까요. 자기 천국 간답니다. 에베소 교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단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들 신앙은 뜨겁고 신앙은 되게 좋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놀라우신 그 업적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생각함이 없이 그냥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니까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철떡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그들은 그저 익숙함에 젖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도 너무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만의 가치 같은 저 녀석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금방지게. 왜 우리를 보고? 왜 이방인들 편에서? 너무나 익숙한 가운데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야, 나는 나사렛 사람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는 바리새인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는 유대인 아니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다행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사랑하는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너무 익숙함에 있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이웃을 미워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잘 고백하거든요. 두 남녀가요, 연애할 때는요 뜨겁습니다. 잠 안 자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만나기 위해 가지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부모도 막을 수 없고요, 머리 빡빡 깎아도요, 막 모자 쓰고 나가고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익숙해져 버리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데 쳐다보고요. 익숙함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어찌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야 죄인들 지겹다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너희들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죄 지을 거지 이렇게 또 배반할 것이지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랑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십자가 이야기 들어도요 별 감흥이 없고 부활의 이야기 들어도 그게 나무 이야기 같고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동도 없고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인가 라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익숙함이란 단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일을 할 때에 익숙하게 잘 한다는 건 좋은 의미 아닙니까? 스킬드라죠. 그 기술이 이제 늘어난 것. 스킬드라는 그러한 익숙함은요. 좋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바리새인처럼 이 유대인처럼 매너리즘이 돼 버린다면 타성에 젖어 버린다면 그것은 좋은 익숙함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스킬드 또 유능하게 봉사도 잘하고 우리 교회 뭐 10년 20년 우리 에덴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늘 새신자라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익숙해져야지요. 익숙해져 가지고 봉사도 좀 하고 정말 같이 우리가 또 뭐 선교도 하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감동이 없다면 매너리즘이 빠진다면 그것은 또한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뭐라 말하면 뭐 늘 성경 읽어라 늘 기도하라 뭐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 그냥 들리지도 않아요. 이제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해도요 한 귀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또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함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질투는 많아요. 이방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걸 보이니까요 막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님도 왜 저 새로운 사람들한테만 저렇게 잘해주고 하는 거 보면요 막 당연히 나도 저 새로운 사람들 또 돌보고 잘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고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만이 나았다고 사립다 가부가 뭐 은혜를 받았다고 막 질투만 나지 막 이런 모습들이 나사렛 사람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어찌 보면요 누구보다 익숙함에 젖어드는 그러한 직분일 거예요. 목사만큼 익숙해져 버리는 신앙이 익숙해져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때로는요 목사 안 했으면 내가 더 뜨겁게 정말 순수하게 주님 믿을 건데 목사가 돼가지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뭐 은혜가 못 받아도 마음이 막 무너져도 말씀 설교할 그런 그 준비도 마음이 안 돼 있는데도 올라서서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익숙함에 젖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내가 그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천하에 불쌍해도 이런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땅을 치며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주님 그렇네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였고 은혜를 받지 못했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인데 우리도 주님 닮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말씀 따라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누렸던 사렙다 가부처럼 어찌 보면 나만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익숙한 말씀에 어찌 보면요 우리가 너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는데 익숙하지 않는 그 순종을요 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참 잘 변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우리 기분 따라서 또 우리 태도도 변하고 우리의 결심도 변하고 내 기호에 따라서 참 잘 변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동일하시니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타성에 젖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하였던 그 마음의 결심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또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를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틀대는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